여러분, 봄이 오면 우리 곁에 가장 먼저 찾아와 인사를 건네는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란 개나리입니다. 사람들은 개나리를 보며 그저 봄이 왔구나 하고 반기지만 그 노란 꽃잎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독한 기다림의 서사가 서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잎을 낸 뒤에야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옷을 먼저 입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요. 그런데 왜 개나리만은 그 차가운 이른 봄바람 속에서 초록잎 한 장 없이 맨몸으로 꽃부터 터뜨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 모든 준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술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간절한 약속이 어떻게 대지를 물들이는 황금빛 꽃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술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술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첩첩산중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나리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눈망울을 가졌고 그 성품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나리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지냈으나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의 해진 옷가지를 가져다 정성껏 기워드리고 산나물을 캐다 이웃집 문 앞에 조용히 두고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리를 보며 저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꽃 같구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리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본연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리는 이웃 마을에서 땔감을 팔러 온 한 총각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총각의 이름은 덕수였습니다. 덕수는 첫눈에 나리의 고운 심성을 알아차렸고 나리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든 기색 없이 웃어 보이는 덕수의 성실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한 연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산길을 오가며 마주칠 때 건네는 수줍은 인사, 나리가 덕수의 지게 위에 살며시 올려둔 시원한 냉수 한 사발, 그리고 달빛 아래서 나누던 소소한 꿈,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덕수는 언젠가 작은 오막살이라도 마련해 나리를 모셔오겠다 다짐했고, 나리는 그저 그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한 모란보다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처럼 소박하지만 끈질기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북쪽 오랑캐의 침입으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조정에서는 팔도의 장정들에게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덕수 또한 나라의 부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통곡, 남편을 보내는 아내의 애끓는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나리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덕수의 손에는 낡은 창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엔 비장함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덕수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난다는 것, 그것은 살아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길임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덕수는 나리를 마을 비싼 고갯길 옆 작은 돌담장 아래로 불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덕수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나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리야, 이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비추며 나를 기다려다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꼭 돌아오마. 나리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오시렵니까? 달이 몇 번이나 차야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덕수는 담장 옆 메마른 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 차가운 가지에 노란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내가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오겠다. 그 꽃이 피면 내가 오고 있다는 신호인 줄 알 거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덕수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나리는 그가 남긴 봄이라는 단어 하나를 심장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잔인하리만큼 길었습니다. 나리는 매일 새벽 덕수와 헤어진 그 돌담장에 나가 길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나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지. 그이가 약속한 꽃이 피겠지. 하지만 그해 봄, 담장 옆 가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천에는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산수유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덕수가 지목했던 그 메마른 가지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른 이들의 소식을 전하며 덕수가 전사했을지 모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이는 꽃이 피면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으니 조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나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고독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나무도 잎을 틔워 영양을 보충해야 꽃을 피울 힘을 얻는 법입니다. 하지만 나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리에게 기다림은 준비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먼저 잎을 틔워 몸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이가 오고 있다면 내 초라한 모습 따위는 상관없다. 그저 그이가 멀리서도 나를 알아볼 수 있게 가장 밝은 빛으로 꽃부터 피워내야지. 이것이 바로 나리의 철학이었습니다. 잎을 틔우는 인내보다 꽃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에게 봄은 계절이 아니라 덕수 그 자체였고 꽃은 향기가 아니라 그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기다림이 모든 준비보다 앞섰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생존보다 앞섰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흐르고 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나리의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제 나리를 정신 나간 할머니라 부르며 피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분은 벌써 흙이 되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동정 섞인 말에도 나리는 그저 허허롭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덕수가 준 손거울을 닦으며 길목을 지켰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고 세상은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리의 시계는 덕수와 헤어지던 그 새벽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임을 향한 영혼의 등불은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덕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리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나리는 이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방 안으로 모시려 했지만 나리는 고집스레 그 돌담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오면 내가 여기 없으면 길을 잃을 거예요. 살을 애듯 찬 바람이 부는 밤, 나리는 덕수가 준 손거울을 품에 꼭 안은 채 돌담장에 기대었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나리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덕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리야,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담 아래에서 임을 기다리던 그 자세 그대로 고요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듬해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리가 쓰러져 있던 그 돌담 아래 죽은 듯 말라 비틀어졌던 가지들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연두색 잎을 틔우기 바쁜데 이 나무만은 초록색 잎 한 장 없이 오로지 노란 꽃송이들만 다닥다닥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그 꽃은 나리가 품고 있던 손거울의 빛을 닮았고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덕수의 약속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리 처녀가 꽃이 되었구나. 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맞이하려고 제 몸 챙길 입도 내지 않고 꽃부터 피웠구나. 사람들은 그 꽃을 나리의 이름에 가짜개라는 접두사를 붙여 개나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리백합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들판에 흔하게 피어 누구나의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 소박한 꽃에 그녀의 넋이 깃들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개나리를 보십시오. 왜 개나리가 담장과 길가에 유독 많이 피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은 누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이 내 몸 하나 돌보는 준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개나리를 닮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준비하느라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꽃부터 피워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올봄 길가에 핀 개나리를 마주하신다면 그 노란 빛깔 속에 숨겨진 나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피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희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제수야담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